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한 단계 들어가 보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럼 계속 소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그 전 단계로 보면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귀한 향후 옥합, 나드 향입니다. 300데나리온이에요. 값어치로는.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죠. 전 재산이에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보통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지금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이에요.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런 향유는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한두 방울 이렇게 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뜨려가지고요, 3천만 원, 그걸 모두 예수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화를 냈다고 성경에 내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녀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생각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것들을 예배해 주셔서 이 여인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인데 장례를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소원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생각을 받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이걸 받고 일반적으로 향유 한두 방울 몇 방울 뿌리잖아요. 그런데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깨뜨려가지고 약 3천만 원이 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 드렸는데 한 단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자원하는 마음인데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막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화내고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2000여 년이 지났지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하면 이 사람 끝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았지요. 저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최고의 배우자랑 결혼했을 거다. 세상적으로 보면 야, 너 미래를 준비해야지.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모아뒀던 그 3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 결혼 지참금을 한순간에 다 깨어버려? 넌 미래를 준비하는 애니? 광신도 아니냐.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줬지. 이런 여인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결혼시켰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하나님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인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지. 자원하는 마음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죠. 성령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신학교 가게 된 결정인 것도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나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었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의 첫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을 주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자원하는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 이거는 굉장한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계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너는 이 두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소원을 주셔서 순종하면 순종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한다면 그거는 순종의 상이 아니라 섬김의 상이다. 이 섬김의 상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저보고 그러지. 이건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원하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 어떤 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신앙인데 우린 두 가지 신앙이 있지요. 억지 신앙이 있고 자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도 좀 억지로 해요. 됐으니까 억지로 나오고, 주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억지로 나오고. 신앙도요, 모든 게 억지가 있고 자원함이 있고, 신앙도 억지 신앙이 있고 자원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 신앙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억지로 그 틀 안에 가둬서 억지로 하는 것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제가 우리 전 담임 목사님, 고 이완성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제 이완성 목사님의 그림자가 되라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완성 목사님 따라하려고요, 억지로 따라했어요. 정말 억지로 했어요. 이완성 목사님 5시부터 새벽기도 가장 많이 할 때는요, 5시부터 새벽기도 하면 지금 6시에 끝나지만 6시 반에 끝나요. 예전에 6시 반에 끝나면 우리 이완성 목사님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아침도 먹을 시간이 아끼시는 거예요. 미숫가루 2숟갈 먹어요. 그리고 이완성 목사님 물 먹는 독특한 게 있어요. 그냥 마시면 되는데 꼭 각을 같이 이렇게 하세요. 그 미숫가루 2숟갈 먹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림자가 도망갈 수 없잖아요. 억지로 따라하는 거야. 억지로 가는 거야. 이거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데 전 좋은 거죠. 뭐. 솔직히. 9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9시부터 저희 기도잖아요. 기도에 12시 반까지. 12시 반에 이제 그때는 좀 가세요. 또 집에 가서 씻고 뭐 하시니까. 또 3시 오시잖아요. 3시부터 6시 반까지. 또한 9시부터 9시 반까지. 일반적으로 9시 반이면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안 가셔. 기도하지. 그래서 시간만 봐요. 저는 10시 되시면 가시려나. 또 안 가셔. 억지로 막 하는 거야. 11시 되면 가시려나. 11시 돼서 안 가셔. 억지로 있었어요. 속시 억지로.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있는 거예요. 12시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 저는 이완석 목사님을 못 따라가겠어요. 억지로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억지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많이 유익이 됐어요. 억지로 기도하게 됐고, 억지로 앉아있게 됐고, 억지로 엉덩이 붙이고 있으니까 그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그 위치가 되고 때가 되면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자원하는 그 단계가 돼야지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그 단계까지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억지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그런 마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더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뭐하고 자원해서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마음은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이다. 억지로 하는 마음과 자원해서 하는 마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로 억지로 하면 대충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은 정성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시간을 때우지만 자원하는 마음은 시간을 아끼고 채워갑니다. 억지의 마음은 지루하지만 자원한 마음은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교사가 있지요. 교사가 억지로 하면 그 얼굴이 탁 나타나요. 제가 교회를 쭉 보는 교사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6월달, 7월달 되면 막 지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막 이제 마지막 되려면 이제 교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억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은 지치지 않습니다. 식당을 가보는데 어떤 식당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다른 거보다 김치를 보고 이 가격에 이 식당에 김치가 이게 일반적으로 중국산 쓰잖아요. 딱 알잖아요. 근데 직접 담근 거예요. 와, 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정성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느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도 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관계 억지로 하는지 대충 하는지 정성으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저에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가 많은 시간을 쓸 것이다. 그러나 대하는 그 자세,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을 한다면 이게 그 시간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지 사랑하는지 섬기려고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억지로 하는 마음이냐 자원하는 마음이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가 정말 나를 위하는지 다 느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있지만 또한 자원하는 마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억지로 하는 거는요,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잘리면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억지 신앙이 있습니다. 내 이러면 징계받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자원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도 비록 상관이 있지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없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원하는 사람이 그 수준을 넘어가는데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이완수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100%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부사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오랜 동안 우리 이완수 목사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틀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완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 즉시 이해한다. 그리고 이거 정말 아닐 때는 한 달 후에 제가 기도하다가 가볍게 한번 얘기한다. 그래도 아니라 그러면 다시는 얘기하지 않는다. 어떤 저만의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지금 원하는 100%의 순종은 됐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200% 순종을 해라. 200%의 순종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0%의 순종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완수 목사님이 이거 해, 저거 해라 가지고 순종하는 건 기본이다. 200%의 순종은 네가 이완수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미리 다 알아서 그걸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완수 목사님이 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200% 순종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은 알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위해서 순종할 요구할 것까지 필요 없는 그런 단계가 200%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원하는 그런 마음은 순종의 마음인데 자원하는 마음은 200% 순종의 마음이다. 200% 순종의 마음은 200%의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해. 그럼 자식은 해요. 그건 100% 순종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의 자식은 부모가 뭘 원하시니까 미리 알아서 하는 자식. 이 자원하는 마음. 내가 교사로 있고 목사로 있고 집사로 있고 권사로 장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미리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말하지 않아도. 이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자식이기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두 이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두 번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말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서 일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 누가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아들의 모습은 부모가 포도원에 가라 할 때 이해하고 가는 아들이 가장 최고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최고의 아들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아버지가 포도원을 하시면 언제 일을 해야 될지 아들은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기 전에 당연히 어느 계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당연히 아는 거예요. 미리 가서 일하는 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 아닙니까? 꼭 그것을 포도원 그 아버지가 이때 됐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포도 추수 때 포도 보면 추수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가서 추수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꼭 말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리한 걸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영하시니까 이거 쓰니까 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보고도 내가 움직이지 않냐 이거예요. 짧은 인생에서 억지로 하면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성소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 5절에는 35 출애굽기 36절 5절에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앞에 32 바로 앞에 거 말입니다. 35장 5절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러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출애굽기 25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은, 이건 풍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넉넉한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걸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지요. 그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그 벌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 자녀들은 굉장히 복을 받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녀들이 잘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잘 드리잖아요. 그럼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36절 5절에 출애굽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제는 계속 가져오니까 아침마다. 이제는 그만 가져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원함으로 이게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완수 목사님이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이거를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억지로 하는 삶과 자원하면서 하는 삶이 다를진데 제가 역할이 있지 않나요? 목사의 역할도 있고 부모의 역할도 있고.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솔직히 억지로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키우는데 하고 싶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그냥 억지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역할, 내가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전도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 어떤 직분의 역할 있잖아요. 부모의 역할. 이걸 억지로 하자. 또한 직장에서도 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라.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드린 것도요, 자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 할 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달라 하는데 다 줍니까? 금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아름다운 의복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금, 은 모든 것들을 보석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거나 어떤 건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지대 그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내가 너의 그 역할을 줬다. 교회의 위치를 줬고 어떤 직장에서의 무엇을 줬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저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저 힘듭니까? 이 시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에 보면 누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로마 식민 통치 기간에,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툭툭 치고 너희가 짐 들고 가라 그러면 오리 2km까지 갈 수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억울한 거잖아요.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2km를 가라 하면 예수님께서 원합니다.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해라. 그것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때 내가 충만히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자원함으로 하여 아버지께 기쁨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